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에센스 27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 에센스 27번째 시간입니다. 27번째 시간인데 25번째하고 26번째는 제목이 똑같았어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옮기워짐이었습니다. 옮기워졌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하여서 되어진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제목이 바뀌었죠. 옮겨진 그리스도인의 옮김입니다. 말 그대로 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이 무엇하여졌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는데 이제 옮겨진 그리스도인이 무언가를 옮기는 겁니다. 옮겨진 그리스도인이 무언가를 이제는 옮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제목이 이제 말하고 있죠. 대충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데요. 오늘날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항상 교회가 또 신앙인들이 욕을 먹었던 세상에 비난을 받았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고 무엇 때문이었냐면은 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를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자유로울 수 있는 신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안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우치거나 헤아려 알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무엇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유명하기에 교회에서 그가 말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는다. 그러나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의로움은 무엇으로 드러나야지 행함으로 드러나야지 그가 받은 의로움이 진정한 것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논리적인 귀결이고 우리가 경험하여서 알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맞지? 믿으면 뭐래? 믿은 대로 뭘 해야지? 살아야지, 행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옮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을 옮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옮기셨다? 그리스도를 먼저 옮기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옮기신 그 하나님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옮겨짐을 나는데 옮겨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 가운데에 무엇하심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에 무엇하심에? 거하심에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사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무엇하니?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 보이는 육신이 되어 우리 육체들 가운데 무엇하시면서 거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옮겨지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 육체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옮겨진 그리스도의 삶인지를 먼저 무엇하였다는 거냐?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똑같이 그는 그를 쫓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무엇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너희들의 믿음과 더불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전혀 가감치 아니하시고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이거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있나요? 마치 예수님 우리들에게 믿기만 하면 돼가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무엇하여 역사하여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이 역사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왜 우리들의 삶이 변해요? 우리의 무엇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옮기신 것에서 제가 지난 시간 하면서 먼저 뭘 말했느냐 우리의 행함 doing이라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은 여러분 속이 안 변하고 겉이 변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는데? 속이 안 변했는데 겉으로 변한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옆에 손은 갑된 손을 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당신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뭘 잘해요? 속은 전혀 못한데 속은 전혀 아닌데 겉으로는 못하죠. 믿음을 흉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것을 흉내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야 그만만 해도 뭐다? 양반이다. 그만만 해도 양반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에 무엇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겉으로 하는 것도 못하냐? 믿음의 행함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아니요. 저 사람이 정말로 신자가 맞아? 아니요. 그가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온 행을 보면 전혀 신자답지 못한데 말은 뭐라고 하고 다녀요? 어디 할 때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신자입니다.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의 속이 전혀 변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행함을 어느 정도의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우리의 겉으로 내는 흉내는 언젠가는 무엇하게 되느냐?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누구에게 먼저 드러나냐? 자기 자신에게 먼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거룩한 척을 하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그것이 가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흉내낸 것이 우리 자신을 무엇하게 만드느냐? 얽어매고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시간 동안은 거룩함이나 성결함이나 올바름이나 의로움을 무엇할 수는 있지만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무엇하게 되느냐? 이런 것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것을 못할 수 없기 때문에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본질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때가 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거, 정결한 거, 성결한 거, 의로운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못한 것, 아는 것, 깨우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때가 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의롭게 사느냐 거룩하게 사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본질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본질을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우리의 겉으로 드러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틀림없는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틀림없는 명령인데 이것을
내가 행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라요. 왜요? 내 속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뭐가 없기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은 없는데 해야 한다는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가르침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르침을 내가 무엇하긴 무엇하는데, 행하긴 행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걸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에 스스로가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건 뭐냐? 내 스스로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흉내를 내고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내 속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러면 그것을 행하려고 했던 너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애를 못하고, 그게 자기를 못하는 거냐?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리라.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걸 행하려고 했던 나는 십자가에 못하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더불어 그와 내가 무엇하였을 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메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내가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 힘이 절로 나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내가 살고 싶어서 살아가게 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나도 즐거워서 살아가게끔 되는 것이구나. 이게 자기 부인.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을 더욱더 빨리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다. 속이 중요한 겁니다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겉모양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전에 저보다 더 윗세대, 우리 아마도 80 이상, 70 이상이신 성도님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도 그러신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헌금할 때에 헌금 어떻게 해라. 헌금 그 전날 무엇해서, 주일 전날 준비해서 우겨진 거 무엇하게 없이 어디다가 놓고 다리미질을 빳하게 해서, 돈 1,000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 10,000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니 무엇해서 정성껏 빳하게 해서 드려라. 중요해 안 중요해요? 만약 그걸 가지고 그러면 뭘래? 속으로는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서 그거 다 복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일면 맞는 것 같지만은 옳지 않단 말입니다. 전 여러분께 그렇게 요청을 드려요.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면 내가 뒤에서 구겨진 거 있으면 끝에 부분 다 펴서, 하나님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10억을 내라고 그랬습니까? 돈 100억을 내라고 그랬습니까? 돈 다 씁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이것 당신 앞에 마음 다하여 드립니다. 펴서 하는 것, 그 겉모양이 곧 무엇을 담은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속 담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겉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무엇하다고, 너무나 무겁다고 무엇을 무시해버리냐? 그 겉을 무시해버리고 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자연적으로 무엇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느냐? 그의 겉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공감되면 사람이 리액션을 할 겨를도 없어지기도 하는데, 전 그런 거라 그냥 믿을게요, 여러분. 안 그러면 제가 너무나 조급해져요. 제가 제 아내를 연애를 할 때에 제가 제 아내에게 편지를 써줘요. 그럼 편지를 쓸 때 아무거나 갖다가 쓸까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롯데리아에서 햄버거집 아시죠? 햄버거집 앞에 햇빛에서 기다리는데,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부모님들께는 항상 일어날 때는 죄송하죠. 부모님들은 편지 한 장 뭐 해본 적이 없는데, 롯데리아에 휴지가 있습니다. 휴지를 가져서 거기다가 편지를 씁니다. 조그맣게 해가지고서는 딱 놓죠. 뭐 하라고? 보고 뭐 하라고요?
좋으라고요. 보고 좋으라고.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쓸 때에 휴지 조각일지라도 거기다가 쓰는 제 글은 무엇 해야 되겠죠? 마음을 담은 깊은 글이어야 되겠죠? 그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사모님? 야, 그걸 버렸죠? 뭐 그거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게. 나도 없어요, 그런 거. 저 사람이 써준 거 별로다 이렇게. 근데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돈 1,000원, 돈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의 마음을 전심으로. 그러려면 혹시 내가 이 종이 커피가 좀 흘렸어요, 묻었어요. 그거 제가 그대로 낼까요? 줄까요? 아니면 다시 씁니다.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이제는 무엇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이 떠났어요. 그런데 기념일은 돌아오고, 먼 발렌타인데이네, 먼 화이트데이네, 먼 빼빼로데이는 돌아와요. 그럼 뭐는 할 수 있느냐? 돈 내고 뭐는 사올 수 있냐? 빼빼로는 사올 수 있습니다. 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압니다. 여기가 비어있지 않으면은 눈 보면 압니다. 태도 보면 압니다. 표정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엇해서 이걸 주는 것인지, 사랑해서 주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사람은 압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왜 모르셔요? 하나님 봉사 아니에요. 하나님 주먹거리 아니셔요. 하나님 그렇게 둔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제 옛날 구시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헌금을 그렇게 드리고 예배 갈 때 뭘 정장을 입고 가고 예배를 할 때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무엇하신 분이신데, 자유로운 분이신데. 사랑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상대방을 무엇하게 해주는 것인데 자유롭게 해주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 스스로를 무엇하느냐? 구속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무엇하느냐? 제한해요. 내가 원래 10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깊이 사랑하기에 이 10을 뭘로 줄여? 8로 줄여요. 5로 줄여요. 그런데 내가 힘들게 당신이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 보니까, 좋아하는 거 보니까는 이거 참 감당할 만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는 나 14년을 10을 했거든? 나 이거 11로 드려도 뭐라고 하지 마. 사랑은 뭐 하는 거니까? 자유로운 거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사랑이라고 안 합니다. 방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건 훨씬 더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로, 골로새서의 말씀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를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 감화, 감격, 감복하는 신자는, 그럼 이제 나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옮길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옮길까? 내게 주신 무엇을 그를 위하여 옮길까?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옮기워진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저를 따라서 옮겨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옮긴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그 거룩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그 사랑이 너무나 무엇하여서, 감사하여서 나 그럼 이제 무엇 그를 위하여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옮겨진 그리스도인이지, 나를 옮겨진 분에게 당신 나 이제 뭘 더 나에게 옮겨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것은 옮겨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 뭘 더 옮겨줄 수 있어요? 뭘 더 옮겨줘요? 나를 위하여서 그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여 주셨고, 옮겨주셨고,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이 좁디 더러운 추악한 내 안에 지금도 들어와 사시면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는 삶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뭘 더 그에게 요청하냔 말입니다. 뭘 더 그에게 오히려 무엇할 것이, 당신께 구할 것이 수두룩한데, 내가 당신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오히려 주님 내가 부끄러워서 당신에게 뭘 구할 수가 없습니다가 당연한 삶입니다. 그게 당연한 사람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모습이 네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을 만큼의 합당한
온전한 삶의 모습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엇하여라?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그거는 너의 삶이 온전하기 때문에 주는 나의 대가가 아니고 보상이 아니고 그저 내가 너를 무엇하기에? 사랑하기에 주는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늘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옮겨주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한량없이 날마다 부어지기에 나 같은 천방지축 천둥 벌거숭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어라 불러주시는구나. 자녀라 불러주시고 나의 제자라 불러주시구나. 참 무엇하다? 감사하다. 그것이 신자의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깨달은 신자는 자연스럽게 나 이제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드리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손님 갑된 손님 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또 뭘 드려? 또 속으로 뭘 드려? 또 헌금 내라는 소리구만. 그 분은 세상을 뭘로 생각하시는 것이냐? 돈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세상은 돈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만약에 헌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것도 뭐 하라는 거?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살라고요? 내비두세요. 알아서 어떻게 해서 살겠지요. 그러나 무엇 하시거든 감동이 되시거든 제안할까요? 제안하지 말까요?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안할까요? 제안하지 말까요? 감동이 되는데 제안 안 해요? 제안하세요. 지혜롭게 덕이 되는 대로 소용이 되는 대로 계획되는 대로 그렇게 하셔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금방 읽었었던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조에라는 말인데 생명이라는 말에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비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조에와 비오스가 있어요. 근데 이 비오스라는 말이 나중에 영어로 바뀌면 바이오라는 말이에요. 바이오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조에는 그럼 뭐냐? 조에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우리의 이 영혼이 얻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근원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존재하게끔 만드는 근원적인 존재의 근원된 것을 조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쓴 말인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되면은 잘 알 수가 우리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자 만물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과 생겨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4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었느니라? 생명이 있었느니라.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었다. 그 조회가 있었다.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라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다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연결 또는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무엇하신다? 주신다. 요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무엇하신다? 거하신다. 사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무엇하신다? 주신다. 이것은 거리적 차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무엇하신다? 거하신다. 사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무엇하심에? 거하심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함으로?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무엇하여진다? 흐르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가운데 무엇하게 된다? 살아가게 된다가 성경이 말하는 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말은 그래서 무엇이냐?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존재다. 그게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 옮겨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어진 그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떠한 삶을 자연적으로 살아가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의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더냐? 네, 아닙니다. 거하는 겁니다.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하라? 나도 너희 안에 무엇하리라? 그리하면 열매를 절로 맺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최근에도 그렇고 늘 뭘 요구받느냐? 열매를 요구받습니다. 열매를 요구받아요. 왜 당신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저렇게 안 살아요? 왜 못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왜 인내하지 못해요? 왜 성실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늘 열매를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나를 못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무엇하리라? 거하리라면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무엇하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 왜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자면 그 가지는 무엇한 가지이기 때문에 잘라진 가지이기 때문에 띄어진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으므로 무엇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냐? 밖에 버리워져 불에 던져진 일.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왜 나 시험에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옮겨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을까? 대답은 뭐다? 무엇 안에 거함이 없기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얼마를 거해야 될까요? 나무는 대개는 몇 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느냐? 다 자란 나무예요. 1년에 한 번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뭐를 알고 있느냐? 이 나무는 몇 년생이고 이 나무는 몇 년쯤이 되면은 해마다 뭐를 맺어? 열매를 맺어. 이 나무는 또는 언제 한번 맺고 언제 한번 맺어.
우린 이거에 대한 뭐를 알고 있냐?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요? 신자는 얼마만큼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서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의 신앙 성장 프로그램이나 신앙 성수 프로그램을 돌릴 수는 있어도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하여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것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열매 맺는 신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나랑 몇 년, 5년 정도는 살아야 내가 그제야 당신이 내 부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지. 제가 그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이 혹은 저한테 당신이 나랑 미쳤네라고 한대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 말도 없는 밥 훨씬 나아요. 저 사람이 저한테 당신이 적어도 나랑 10년은 살아줘야 내가 당신을 그때야 뭐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 남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하면 저도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어떻게 아내한테 미쳤다고 하니까 좀 웃기다 하고 정신이 조금 어떻게 됐네라고 하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모르죠. 이 사람이 내 아내다운 아내, 내 남편다운 남편이 언제 내 마음에 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남편은 그런 아내는 결코 별로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한대죠. 나랑 살아주느라 못했습니다. 떠나보낼 때요. 나랑 살아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회라는 건 뭐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현대어로 바꾼 뭐냐? 우리 가운데에 사심에. 그걸 우리는 뭐라냐?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는 우리 안에 거하심, 사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끝없는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는 성장과 또는 타락과 성장과 타락을 반복해 나갑니다. 그 어떤 신자도 아름다운 곡선을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신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도 베드로도 12사도들도 종교 개혁자들도 모두 다 뭘 말하냐?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온전치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의 안에 무엇하라? 나도 너희 안에 무엇하리라? 네가 타락할 때에도 네가 무릎을 꿇을 때에도 네가 나의 뼈 온전치 못한 삶을 살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의 안에 거하며 그 너의 패어진 구덩이도 내가 채울 것이고 네가 높아졌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할 것이고 내가 모든 너의 높을 때와 낮을 때에 비루할 때와 영광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들을 함께 동행하시며 거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차지로 돌리거나 또는 전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난 더 이상 당신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떠나버리거나 그런 우리의 우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당신의 자리를 펴신다. 언제도요? 지금도요. 여러분이 잘하실 때든 못하실 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옮겨진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라는 것을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나를 어디다가 옮겨야 되느냐? 어디다 옮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옮겨진 그리스도인은 뭐를 옮기냐? 나를 옮깁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저를 따서 나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 옮긴다. 그럼 나는 뭡니까? 나를 옮긴다. 나는 뭡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영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셋으로 나누거나 둘로 나누는데 그것 똑같습니다. 영혼유 또는 영과 혼과 유
이렇게 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노라. 그걸로 나는 옮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열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지금이 무슨 절기냐? 오늘이 무슨 주일이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하고 그 다음 절기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하고 나면 뭐예요, 여러분? 주현절입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드러나시는 것, 주현절. 그리고요, 사순절. 사순절은 절기상 한 시점에밖에 없지만은 사실은 신자야 1년 동안의 교회력으로 보자면은 사순절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을 늘 상고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난 노봉님 권사님께서 이제 어쩌다가 오시는데 남양주에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제 익산으로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데 그 저희들 성찬 찬양, 선만찬 찬양이 바뀌었거든요. 저희는 아무 흠도 없고 했는데 바뀌었거든요. 뭘로 바뀌었지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 찬양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그렇게 감동이 되셨대요. 희한하다. 나는 성찬식 때 왜 빵 조가리가 작지? 포도주가 왜 알코올기가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지? 나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왜 그 사람은 그 찬양 그렇게 감동스러웠을까?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의 작은 몸짓도 그 사람의 작은 눈짓도 크게 울려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의 이 작은 우리가 늘 곁눈질로만 보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못하게도 만드느냐? 크게 울리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늘상 생각하고 묵상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언제 어떻게 다 가르쳐 드려요? 그럼 가르쳐 드리면 들을 거예요? 배우실 거예요? 바쁘시잖아요. 할 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냐? 성령께서 우리들의 각 사람에게 뭐 하시냐?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삶과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하는 사람은 백날 가르쳐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못했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은 내가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방종하는 삶을 늘 살아가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 오늘부터 무엇합니다? 결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점심때 잠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때 자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안보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할 때에 뭐가 통해서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화에서 만나보는 것처럼 첫눈에 뿅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분들이 매우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그냥저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첫눈에 뿅 가서 하나님께 사랑에 푹 빠져버리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언제 사랑에 빠지느냐?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하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점점 무엇하여져 가는 것이냐? 물들어져 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들어가는 시간을 할애하지. 교회에 몇 년 다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깨우치려고 하고
하는 그를 쫓으려고 하는 삶이 없이 어떻게 그에 대한 사랑이 생길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참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요. 그거는 저에게도 그래요. 저에게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오늘 말씀을 이걸로 마무리 지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한 주간 동안 생각한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죽음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을. 요즘에 하도 뉴스에 보니까 급발진 사고라든지 뭐 자동차에 대한 사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 3호 살던 동네가 인천에 있는 동암 쪽인데 그 동암역 저 아는 데거든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한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악셀을 잘못 밟아가지고서는 거의 저기도 아는 거의 골목 거의 도로 길이거든요. 지나가고 있던 모녀를 차가 덮쳐버렸거든요. 엄마가 차에 깔린 거예요. 10몇 분 동안 심정지 상태로. 사람들이 막 들어올렸는데 안 들어줘요. 저 그걸 가만히 보다가 애기는 머리하고 어디 좀 크게 다치고 그걸 보다 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줄? 꿈에도 모르고 그냥 길 지나가고 있었는데 딸 데리고 그냥 덮쳐버린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얼마나 황망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야, 나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올까? 모르지. 우리는 늘 그렇지 않길 불의의 사고가 나를 지나쳐가기를 원하지만 또 그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럼 나는 그때에 어떻게 할까? 사모랑 아이랑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나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비행기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 착륙하다가 야, 착륙할 때 그 안에 있었던 기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만약 그 비행기 당신하고 A랑 타 있었다면은 나는 뭘 했을까? 우선은 애는 품에다 꼭 안고 당신 손을 꼭 붙들고 난 뭘 했을까? 난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님, 벽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비행기 향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세요.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왜 나를 받아달라고 부탁해야 됩니까? 난 당신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아무리 꼽아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를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옮기시기 위하여 나를 사망에서 성경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그가 버리신 것들에 비하면 내가 버린 것은 너무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에게 당신 나를 영접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렇게 없는데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냐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가치도 없이 아무런 불안함도 없이 사실은 잠자리 그러면 불안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당신 앞에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내가 당신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건방지게 그 앞에서 난 믿으니까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앞에서 하나님 나를 무엇 여겨주시어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부여해서 당신의 나라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깨면 그냥 또 살 겁니까? 저녁에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거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 해주셨으니까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이전에 한 번 하던 것 내가 이제 당신을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당신에게 무엇하여 옮겨 한 번 할 것 두 번 하지요. 감사함으로 세 번 하지요. 기쁨으로 네 번 하지요. 감격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옮겨진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옮겨진 삶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그리스도인에게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옮겨진 삶이 없는데 어찌 세상과 어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옮겨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거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의 심령을 때려서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시지요. 나도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당신께 옮겨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로 기도가 나오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